우리는 왜 생수의 은혜로 살아야 할까?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경이롭고 신비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내외가 첫 딸을 낳게 돼서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중에 이 아이가 잉태되게 하시고 다 그 놀랍도록 다 만들어져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것을 부모도 다 알지 못하는 신비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놀라운 생명체로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낙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와서 그들을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고 결국에는 에덴에서 추방됐죠. 실락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에 살게 됐잖아요. 에덴에 살 때는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고 질병도 없는 참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존재들이었는데 마귀의 시험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을 때 에덴의 동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왔는가 하면 죽음이 오고 저주가 오게 됐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도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영생 얻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예수 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봉독한 말씀 중에 보는 바와 같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에게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남쪽 유다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에 행로 중에 고원에서 우물가에 앉았다가 마침 물길로 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은 몰래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차별했습니다. 역사적인 뿌리가 있어요. 분열왕국 시대 때에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그래도 충실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이었다고 한다면 북쪽의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산당을 짓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변질된 신앙을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통혼하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우월감을 가진 그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행장을 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이 의아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합니까? 참 특이한 일이네요. 이런 식으로 말문을 트게 되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그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과 그가 너에게 어떠한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구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시는 우물물과 예수님의 영혼을
영원히 잘 살도록 하는 이 생수의 은혜를 물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다른 차원을 이 여인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우물물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물 마시셨죠? 아마 예배 전에도 마시고 올라온 분도 계실 거예요. 또 마실 거죠? 계속 마셔야 될 겁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랬거든요. 이 물이 어떤 우물물이었는가 하면 야곱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먹고 그 후손들에게 물려준 유서가 깊은 그런 우물물이었단 말이죠. 계속 사람들이 마시고 그 후세대가 또 마시고 그랬던 우물인데 예수님이 이 우물에 대해서 분명히 그거 마셔도 또 목마를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육체적인 해갈을 하는 이런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생수는 뭐냐? 차원이 다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혀 다른 차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그 속에서 그랬어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려. 그 속이 의미하는 것은 영혼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을 주게 될 것이다. 영적인 해답이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직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영혼의 생수에 대한 개념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육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신 것인가? 우리가 그걸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생각컨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은 이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죠. 우물물도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나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적인 생존을 위해서 이 필요한 것들, 우물물을 비롯해서 건강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무슨 영양제나 혹은 약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죠. 단 하루만 물을 마시지 않아도 그 갈증이 우리에게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그 한 열흘 전쯤 됐을까요? 금요일쯤 되었는데 우리 집에 조그마한 정수기가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났어요. 물도 정수물이 안 나오고 시원치도 않고. 그래서 AS 하는 분에게 연락을 했잖아요. 금요일 저녁 무렵이니까 전화를 했더니 그래도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오겠지 그랬는데 목요일이나 돼야 온다고 그러네. 큰일 났네. 이게 불을 다시 끓여가지고 이걸 식혀서 먹으려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냥 정수기에다 컵만 대서 매일 마셔야 되는데 말이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기 플러그를 뽑았다가 다시 꽂으면 뭔가 좀 될까? 했더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고쳤다. 그리고 우리 식구한테 큰 소리를 빵 쳤어요. 하루만 물이 문제가 돼요. 근데 정수기가 고장나도 걱정이 되는데 수돗물이 아예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죠? 한강에 가서 길어다가 물 끓여서 밥에 먹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사람이 물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뿐입니까? 육체적인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선물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것들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잘 먹고 살아야 돼요. 잘 마시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맛있게 드시고 감사합니다 하고 잘 드시길 바래요. 그렇지만 매일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서 육체적인 생존에만 급급하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이 삶의 새로운 차원이 있단 말이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것은 뭐냐면 육체적인 목마름에만 매달려 사는 인생은 끝이 없다. 해결이 안 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이 목마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리라, 이런 차원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은혜의 생수를 이 여인에게 깨우쳐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육체적인 충족과 행복을 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행복해지는 그 은혜, 그 은혜의 생수, 그것이 솟아나는 샘물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궁금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제대로 발견하고 생수를 마시면서 사는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어디서 구해야 됩니까? 우물물에서 구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구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구해야 됩니다. 인생들이 찾아 헤매는 그 영원한 행복의 생수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으로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인간이 가진 영원한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깨우쳐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물물에만 기대어 살아가는 이 여인처럼 하지 마시고,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목마름만 해결하려고 하는 삶에 그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예수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답을 확실하게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가령 교회를 다녀도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이 샘물을 마시는 것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이는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기까지 참된 안식이 없다고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랬어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난다 그랬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제대로 만난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생수를 마시는 그 비밀을 터득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두 가지 해결책을 찾아서 살던 여인이죠. 한 가지는 뭡니까? 매일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밥에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상수도가 발달이 되기 전에 이 펌프물이 생기기도 전에 동네 우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동네 우물.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물지개를 지고 거기 가서 물을 길어다가 밥을 해먹고 살았거든요. 그뿐입니까? 거기서 빨래도 하는 거예요. 빨래도. 빨래터에 우리 어머니 빨래하는 데 가봤더니 막 동네 안악들이 막 이야기꽃을 피워가면서 방맹이로 막 그냥 팡팡 때리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남편을 때리는 건지 속 썩이는 자식을 거기다 대고 막 투드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호호하하 깔깔거려가면서 이야기꽃이 피어지는 것이 우물가였어요. 이 여인도 그런 여인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우물가에 가는 시간을 피해서 혼자 우물가에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었어요.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여인이야. 예수님이 이 여인을 꿰뚫어 보셨잖아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내가 여기서 다시 물길러 오지 않도록
그 샘물을 내게 달라고 그러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래도 정직했어요. 예. 내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내 말이 옳다. 너 제대로 얘기했다. 지금 사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지. 내가 남편이 전에도 5명이나 있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안 그렇습니까? 여기 남편 한 사람하고 사는 분들 한번 대답해 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남편하고 사는 것도 이만저만이 아닌데 남편을 5이나 됐다는 거는 이거 비공식적인 결혼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결혼을 한 게 5번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불행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야. 무슨 얘기예요? 우물물에서 물 길어서 밥 먹고 살기에 바쁜 여인인데 인간에 대한 목마름으로 사는 여인이에요. 사람에게 집착하고 사는. 예? 예수님이 그 여인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분이 어떻게 나를 아시지? 예?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리스도시구나. 선지자시네.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나에 대해서 말한 이분을 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삶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삶을 찾아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어떻게 알려주었느냐가 그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예배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내 발길 그러면 안 되거든요. 밤새 울고 누구 죽었느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의 의미가 뭐냐? 예배의 의미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샘에서 샘물을 얻는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헌신 예배할 때 이 구절을 가장 많이 예배의 부름으로 사용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바로 내 영혼의 샘터에서 생수를 마시는 비밀이요. 이 여인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너 우물물에서 물만 길어먹고 살았지? 이제는 나를 믿고 예배 잘해야 돼. 그런 의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우물을 날마다 찾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우물을 찾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그게 우물이요. 어떤 사람은 사업장을 찾아요. 그게 우물이에요. 어떤 분은 경로당을 찾아요. 그게 우물입니다. 매일 찾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는 안 와도 헬스장은 매일 가. 어떤 이는 예배는 빼먹어도 한의원은 매일 출근해. 여기도 있을 거예요 아마. 나 한의원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전국에 한국의 100대 명산을 다 올라갔대. 대단하대. 나는 우리 집 뒷동산도 못 올라갔는데 100대 명산을 다 섭렵을 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산에 대해서 아주 훤해. 그러면서 산에 가니까 어떠냐 했더니 너무너무 좋대요. 여러분도 아마 어쩌다 산에 가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요즘같이 6월에 막 녹음이 짙어질 때 햇빛이 뜨겁지 않을 때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 녹음을 한번 걸어가 보면 얼마나 상쾌합니까? 그렇잖아요? 좋겠지 당연히. 그것도 100대 명산을 다 다녔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시편 121편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산을 100대 명산을 다 돌아다니고 뭐 해외까지 다녔다 할지라도 거기서 도움이 오는 게 아니야. 물론 작은 도움은 있죠. 뭐 마음이 시원해진다든지 스트레스가 날아간다든지 다리 근육이 뭐 좀 튼튼해진다든지 심폐 기능이 좀 더 좋아진다든지 우리 성도님들도 적당하게 자기 관리 그렇게 잘하는 것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런 얘기를 저한테 자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중병에 걸려서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100대 명산이 큰 도움 안 되더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게 약간의 도움은 됐지만 영원한 샘물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가성의 우물물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적인 육체적인 필요와 갈증을 해결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우물에 매일 물 길러 가야 되는 것이 그 여인의 삶이었으니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에 집착하고 그것이 반복되는 그런 삶 속에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활에 우물에 나가서 자기 자신의 우물에 나가서 물 깃는 것에서 성취감을 누리기도 해요. 예.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놓치기가 쉬운 것이 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걸 놓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거든요. 예?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줘요. 편리함을 줘요. 어떤 것은 이 돈을 통해서 병도 고칠 수 있고 위기에 빠진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뭐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교회를 하나 지을 수도 있고 큰 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편리하고 유익함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그거에 목숨 걸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돈은 죽은 거야. 돈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 없는 것에 목숨을 걸면 그 생명도 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확한 삶의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지 못하리니.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인생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가를 찾는 여인처럼 그렇게 물기름을 하고 살 수 있지만 인생의 진실은 뭐냐?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우리가 매일 우물가에서 물 길는 여인처럼 열심히 살 수 있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어떤 건 보면 너무 좋지. 어떤 건 들으면 굉장히 아름답죠. 그러나 만족이 없다. 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는데 이것도 헛되다 그랬습니다. 예. 아멘하기 싫어도 한번 아멘 하세요. 아멘이죠? 그러면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인생의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구원받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서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목마름에 절망하고 무너져 내리는 삶에 끝이지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예수 안에서 얻고 누리고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전도하신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동네에 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는 구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진실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것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름 그런 복을 누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육체적인 목마름만 추구하고 살아가면 사람이 반드시 절망으로 추락한다는 것, 멸망하게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 육신의 때가 끝이 나는 날에는 육신과 함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은 꼭 터득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는 은혜의 생수를 어디서 마실 것인가? 헬스장에 가서 마실 것인가? 백대 명산에 가서 마실 것인가? 공부하는 데 가서 마실 것인가? 취미 생활하는 데 가서 마실 것인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물, 이 생수를 마시는 것은 주님 앞에 와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 더 귀중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체적인 목마름에만 목숨을 걸고 살기보다는 영적인 예배 생활을 통해서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을 줄 알아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예배가. 여러분, 성도 중에도 이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면 왜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내 영혼을 위해서 울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육신의 목마름에 살다가 절망하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내 영혼이 생수를 마시라고 종을 울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당에 종탑을 만들어 놓고 종지기가 있었잖아요. 종지기. 일찍 나가서 땡그렁 하면 예배하러 가는. 근데 요새는 이렇게 종을 치잖아요. 예? 예.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나오라고 종을 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터득하지 않으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지켰다가 기분 나쁘면 예배에 빠졌다가 한 번 빼먹고 또 빼먹고 꽃감 빼먹듯이 아주. 코로나 이후에 지금 2년 반 가까이 빼먹는 이도 있어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의 센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배 생활이 소홀해지고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은 영적 생활을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니고 예배 시간에 잡담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뭐 마실 거 가지고 홀짝홀짝 마시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또 이제 스마트폰 보는 사람도 있다대. 우물가에 와서 생수를 못 구해요. 집중해서 오늘 내가 생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수가 말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적으로 점점 사람은 소망을 잃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늙어가잖아요. 약해지잖아요. 40대만 넘어가면 체력이 하향세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잘 사느냐? 영혼의 샘터에서 생수를 공급받아야 나이를 먹어도 쌩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생활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예배 생활이 자신의 삶의 첫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샘터에서 생수를 마시는 비밀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에 1738년 5월 24일 성령 체험하고 거듭나기 전에 1739년 피터렌에서 성령에 불받기 전에 웨슬리는 어땠습니까? 목사였지만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그는 실패만 연속하는 사람이었어요. 메마른 샘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 받고 거듭나서 변화가 되고 나니까 어때요?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88세가 넘도록 웨슬리는 건강하게 생기 있게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괴로울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자. 야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되세요?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뭐 하는 데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께 올라가자. 아멘. 예.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힘이 약해져요. 근육이 약해져요. 뼈가 약해져요. 의식이 흐려져요. 기억력이 약해요. 이도 흔들리고 눈도 침침하고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눈을 들기가 힘들어 이렇게. 예. 포크레인 들기보다 눈 들기가 더 힘들어 이렇게. 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수를 마셔야 돼. 생수를. 주여 오늘도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습니까?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걸 들 것이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요. 살아있는 예배.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예배 시간에 오면은요, 눈 좀 떠요.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 눈에서 불꽃이 튀어야 되거든.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막 벌렁벌렁벌렁하고 막 힘을 얻어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되는데 아유 죽겠네. 이제 끝났네. 비실비실비실하고 뭔 생수를 얻고 가요 그래. 무거운 짐 지고 왔다가 또 짊어지고 가지. 예? 오늘 내려놓고 가세요. 생수를 마셔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겉사람 후패하더라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고갈이 되면 그 못 써먹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가 무너지고 성령 받지 못하고 생수의 영을 받지 못하면 비실비실하고 예? 전에 어떤 분이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러더라고요. 예. 오랜만에 교회를 왔더니 성도들이 담임 목사관에 개 길르라고 천열매라고 갖다 놔서 길렀는데 그 개가 자기만 보고 짖더라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늘 봤으면 개도 알고 꼬리를 흔들어줬을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오니까 도둑인 줄 알고 짖는 거야. 예? 아니 강아지 짖는다고 교회를 안 오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뻔하지.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야단쳐도 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왜 빠져? 내 손해지 뭐. 오늘도 나는 은혜 받아야 살아. 아멘. 예.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만 부르지 말고 나이를 이길 수 있도록 생수를 받아가지고, 내 나이가 어때서 나도 은혜 받으면 내가 너희들보다 내가 오늘도 내가 누구한테 했는데, 다음에 오실 때 연세 많은 분한테 그랬어요. 청바지에 빨간 티셔츠 입고 오시라고. 늑수구레 하고 다니지 말고 젊게 사시라고 말해요. 예수 믿고 힘있게 생기있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름이 한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실망이 끝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사는 줄 알지만 잘못 사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깨우쳐 주신 이 생명의 삶을 제대로 깨우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기 넘치는 그 삶을 꼭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